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증거로, 샘플로 12회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낫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도 장애도 뛰어넘고 사람들의 장애도 뛰어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구나, 그래서 다 뛰어넘는다는 말이구나, 이런 뜻입니다. 뛰어넘어요. 12의 혈루증 여인이 사람 몸에 손댈 수 없어요. 율법으로 큰일 납니다. 둘 다 격리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뛰어넘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네, 예수님 발에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딸을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십니다. 나라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됐다 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동시에 무엇인가 모르게 초급할 것입니다. 시각을, 촌음을 다투고 있는 딸 생각할 때 기쁘면서도 초급합니다. 그렇겠죠? 죽어가고 있는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봅시다. 무리 속에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면서 밀고 당기고 이러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예수님을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그 심정이 어땠을 거다 했죠? 좋으면서도 초급하단 말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그 신분 높은 사람이 그러고 있습니다. 12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했어요. 그 여인을 주님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확정해 주십니다.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 적 없어요.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도 나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능력입니다. 그 여인을 찾아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었어요. 믿음을 확정시켜주는 일입니다. 믿음인 줄 모르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축복을 알게 하시는 뜻이기도 합니다. 참 좋은 일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잠깐 잊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금 그 일 하고자 길 가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일 하고자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 것도 아닙니다. 회당장에 죽기 직전의 딸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두고 길에 서서 사람을 찾단 말입니다. 찾자마자 튀어나오고 달려나오지도 않았을 텐데 시간이 지체되고 있잖아요. 제자들도 막 왜 그러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드는데 그걸 어떻게 찾단 말입니까? 이 사람도 되고 저 사람도 되고 다 됐을 것인데 누구를 찾단 말입니까?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돼버립니다. 그 마음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빨리 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럴 시간이 없는데 막 그러는데 역시. 그 다음 보십시다. 36절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지금 이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지? 딸이 지금 막 수업 넘어가고 있는데 지체할 시가 없는데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죽었다고. 그분 괴롭히지 말라고. 예수님 괴롭히는 것이 전혀 아닌데 사람들은 괴롭힌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와서 죽었습니다. 저분을 괴롭히 마십시오. 귀찮게 할 이제 없습니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집에 가십니다. 믿음을 주시는 거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믿음을 주십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이 두려워할 일 만났을 때 안심을 안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에 따라오는 안심이 진짜 안심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때 안심시켜주는 것은 거짓말도 할 수 있고요, 가짜도 할 수 있습니다. 술도 할 수 있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두려워해? 그럼 나는 찬스야. 너에게 믿음을 줄 찬스야. 이렇게 하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믿음은 숫자를 초월한다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많은 사람의 숫자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되면 됩니다. 다른 사람 보며 실망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되면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안 믿을까 하지 마세요. 내가 믿으세요. 내가 믿어서 그 사람 옆에 가면 그 사람 믿는 일에 정말 도움받습니다.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됩니다. 내가 안 믿으니까 믿게 할 수가 어떻게 있단 말입니까? 교회 가자는 말도 못하는데 믿자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어야 돼요. 사람 숫자나 사람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건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종,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순종,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의 믿음이면 더 완전하죠. 이 세 겹줄의 줄이 그렇게 강한 것처럼 세 사람의 믿음이면 더 완전해집니다. 증거와 전파가 완전해집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정이 있을 때 확정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두세 사람이 정인이 있으면 확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38절 9절 말씀.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관섭에 그냥 우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초상집에 가면 울어야 돼요. 울어주는 사람, 심지어는 돈 받고 울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울어서 그렇게 시끄럽죠. 막 소란합니다. 여기서 농담하고 저기는 우스기하고 그러면서 울고 소란한 거예요. 지금. 엉망입니다. 사람이 우는 건 완전한 절망에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이것마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소리쳐 웁니다. 돈을 받았는지 그냥 의리로 와서 우는지 소리쳐 웁니다. 혼란과 소란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그 상황입니다. 핵심입니다. 초점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오시면 된다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가시면 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말씀입니다. 뭔가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움직이게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나로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모셔드릴 때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하게 하는 말씀, 그것이 결정적인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오늘도 말씀이 들립니다. 움직여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면 돼요. 말씀을 받는 일이 반되는 것입니다. 움직이면 반되는 것입니다.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올 때 움직이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냥 그 말씀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 받아서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 아멘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서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을 찢어질 지경이었다. 아멘. 주님을 모셨어요. 그 배에, 실패한 배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 말씀 들립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럽니다. 주님이 왜 그런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 말씀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말씀 때문에.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어도 얻은 것이 없지만 이거 실패했고 실패할 것이 분명하고 이 실패를 고칠 수 없는 것이 확실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순간 감정으로 못하는 거리만큼 주님이 가게 하셨어요. 일시적인 감정으로 믿지 않도록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온전히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리가 깊은 데였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 주님이 얕은 데 고기를 주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이 거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거리 가는 동안 믿음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움직일 때 말씀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씀 그대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알게 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말씀대로 움직일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40절 말씀 읽읍시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믿음을 비웃습니다.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 말씀을 안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 영접하고 산 사람은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아멘 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알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나에게 그러하셨듯이 나의 이웃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나의 가족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알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가운데서 시종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인내고 그것이 나의 섬김입니다.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이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아는 내가,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내가 거기 함께 있는 동안에 이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곁에 있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제 말씀이 들리는데 이 말씀은 저는 아멘 하고 듣지만 이분은 말씀 못 들어요. 말씀은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내 모습으로 들어요. 우리는 성경 말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이 어떻게, 나도 알지 못하는 성경을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알 거예요?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생활로, 삶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눔의 삶입니다. 내가 내 삶을 나누면 저분도 삶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 삶을 나누는 친구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 고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것은 술로도 안 되고 담배로도 안 되고 어떤 쾌락으로도 안 됩니다. 안 달래져요. 일시적으로 잠깐 속을지 몰라도 해결이 안 돼요. 삶의 나눔이 있을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나눔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속에 들어가시는 거죠. 비웃고 하는 이 속에, 안 받아주는 이 속에 예수님이 계속 가십니다. 아멘. 41절 2절 말씀 읽읍시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그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는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임마누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 이걸 보여줘요. 예수님 이 땅에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뭐 병 고치고 가르치고 좋은 일 하고 이거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걸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을 보여주셨어요. 죽으실 때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다 이루었다. 임마누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맞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달리다굼. 이것은 소녀에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합니다. 하실 수 있는 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압니다. 임마누엘,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걸 압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도가 되는 거죠. 기도의 삶을 사는 거죠.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알아요. 내가 뭘 하면 좋을까, 뭘 하면 잘 될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며, 그러므로 그 삶 속에 들어가서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주장해 주십니다.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일을 하면서도 불안하거나 될까 하지 않습니다. 이미 된 것처럼 감사하고 기쁨으로 행하는 겁니다. 왜? 성령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믿는 것이 이런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말고죠, 기적이란 말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도 말씀하시는 것이 이 일을 놀라는 것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소문내지 말라고. 소문낼 것은 임마누엘이지 기적이 아니라고. 엄청난 기적이 놀랍고 너무너무 부럽고 좋아도 임마누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있으면 뭐 해요? 100년 살고 120년 살아요? 아니. 그런데 임마누엘이 있으면 100년을 살든지 10년을 살든지 영원히 삽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죠. 우리가 제일 행복한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고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좋은 거예요. 아이고 여기서 고생하는 건 안 하겠지, 거기 하면 안 하겠지,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세상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천국이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천국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이죠. 감사하고 괴로워도 감사하고 외로워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감사하고 시작도 감사하고 마치고도 감사하고 잘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면 그렇게 되는 거죠. 43절 말씀 읽었나요?
43절 말씀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이 놀라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명을 하십니다. 능력과 기적이 지금보다 100배나 많아도 생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기적이 수없이 일어나도 여러분 생명과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일 때 더 말할 나위가 없죠. 병자가 낫고 죽음도 떠나가는 이 기적이 천국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해야 될 것은 천국인데 이 병자가 낫는 기적을 막 전하면 천국 전할 새가 없고 천국 받을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렇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죽음이 떠나가고 바로 일어나서 먹습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저도 경험해서 밤새도록 가래 끌린 소리 하다가 임종의 의사가 뭐 끝났는데 왜 자꾸 부르냐고 그런 말까지 했어요. 쭉 가다가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숨이 딱 붙고 돌아오더니 그 다음 아침부터 바로 일어나서 걸어다녔고 뛰는 것도 뛰는 줄 모르고 뛰어다녔습니다. 그 다음부터 낫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세요. 여러분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대로 하세요. 하나님 말씀 들리면 단호하지 말고 그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지식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오늘도 예배하면서 이 계시를 주시잖아요. 그대로 좀 하라고, 내가 할 일을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고 주님 불러주셨습니다. 이 소녀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먹을 걸 주어라. 바로 먹는 거예요. 쭉 가다가 아이고 아직 못 먹어요. 아이고 죽 주세요. 죽 그런 거 아니라 바로 먹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는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주님의 치료는 진단이 없어요. 진단 6개월. 아 이분은 오래됐어. 진단 2년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의 은혜는 즉각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즉각입니다. 열어놓으세요. 판단하지 말고 주님 받아들이세요. 주님 받아들이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나보다 먼저 생각해 주십니다. 나보다 먼저 생각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수 없어요. 부름과 두려움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립시다. 영접하고 살면 이렇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알아가도 다 못 알아요.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정말 아는 곳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는 진행형이에요. 알아가고 다 못 알아가요. 세상에서는 할렐루야 하고 완전한 지식이 오는데 그곳이 천국입니다. 이때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알아가는 삶,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삶이 그렇게 사는 삶입니다.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